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는 한 편의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장, 3장 여기까지는 결국에 인간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다 칭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도리가 끝나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을래? 성도의 삶,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가 끝나가는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인으로 대표되는데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한 문제가 교리 끝부분에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실천 신학 적용 부분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에는 죄의 문제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절 구분은 후대에 인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2장과 3장 장절이 이 장 구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의 첫 번째 보면 그런즉 이렇게 나와서 2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이 뭐 율법으로 구원 받았느냐 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질문이 있었죠. 자, 그런즉은 이제 원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제 반어법적으로 유대인들도 너도 똑같다. 이방인이나 너희한테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켰냐. 겉으로 할례만 했지 마음에 할례를 했냐.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하나님을 모셨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쳤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유대인의 그런 엄청난 시련과 선민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자신도 물론 미안한 마음이 있죠. 똑같다고 하니까 이방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바울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이 그 많은 1000년 동안의 질고 속에서 그래도 뭔가 좀 남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조금 그 역할적인 부분에서 위로하는 말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는 똑같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유익이 무엇이냐는 얘기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한 절로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구약 39권을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정말 어떤 민족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연단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딱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엄청난 민족적 순환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이제 이 어떤 자들은 유대인 가운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얼마가 안 믿었죠. 많이 안 믿었죠. 얼마가 아니라 대다수죠. 모스틀리죠. 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할 정도로 전혀 믿음이 없냐? 그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겠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뭐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이 없다. 무슨 빅뱅이다. 막 이러니까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없는가 보다. 또 한국의 도울 김용욱 교수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이런 걸 강의하면서 그것은 그 안에 메시아 영들이 있고 영재주의에서 이렇게 그노시즘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반쪽짜리도 아닌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위대한 이 시대의 그런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의 어떤 그 위대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강연이나 책에 너무 깊이 빠지면요 영혼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깊이 빠질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냐? 네 교수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냐 하면서 반응법적으로 쓰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 홀로 참돼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좀 어렵죠. 이 시편 51편을 인용한 건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할 것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판단 받으신다. 이거 좀 이상하죠?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판단하실 때에 스스로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떤 때 판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판단하잖아요. 내 양심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판단할 때도요 이깁니다.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을 갖다 놔서 좀 어휘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의롭다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도 아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괄호치고 내가 사람의 말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하나님의 이제 의로우시죠 참되시고 그러면 하나님 의롭고 참된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불의 불법 이런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회초리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로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불의를 보면 하나님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끼리도 그런 게 저 사람이 착한지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했을 때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옆에서 비교되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제 꾸며가지고 모략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꾸미느냐면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야. 내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도움된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인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인한 게 있잖아.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죄인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이루어야 되는데 한몫했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제 유다복음에 보면 뭐 예수님하고 짜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다 뭐 이런 엉뚱한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6월절에 돌아가시도록 고자질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가 술 장사를 하고 돈을 좀 불이하게 벌어가지고요. 자식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자식이 아주 위대한 종이 됐답니다. 뭐 위대한 종이 뭐 다 똑같은 종이지만 어쨌든 목회에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왔대요. 자,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어머니를 책할 수 있느냐? 그 불이하게 돈 벌고 막 이런 거 책할 수 있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목회자 되는 것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하시지만 가룟 유다 이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않더라도 하나님을 쓰시려면 고학을 해서라도 위대한 종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각 1대1로 하나님께서는 벌로 하시고 상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역이라도 맡으면 안 됩니다. 악역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불의에 동원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자 바울이 배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가룟 유다 얘기를 써놨으면 참 이해가 좋을 텐데 그걸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인간론에 있어서 뭐 영혼육이 있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결론은 뭘로 놔야 되냐면 인간은 주인이다. 그렇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화에서 인간론을 인주론, 인간은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전부 주인인데 어떤 유형의 주인이나 참 저는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죄를 열거하는 것을 보고요. 바울의 놀라운 구약성경의 지식을 봤습니다. 전부 다 구약성경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한 군데서 인용을 하지 않고 거의 한 10군데에서 그냥 인용을 했는데 막 술술술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를 받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그 고스대장처럼 법전을 갖다 놓고 찾아본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나왔는데요. 자, 봅시다. 어떤 주인인지 우리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또 인용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인용하기를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조금 더 다음 혀지요. 혀는 막 속입니다. 막 이 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어때요? 목구멍에서 혀를 통해서 나오면 그 입술이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인간에 대한 그 죄, 인간의 그 인주론에 대해서 구약의 엄청난 그 신학적인 지식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지금까지 결론은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이 있든 없든 죄인이다. 구약 성경을 봐라. 죄인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2장에서 율법 갖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구원 아무도 못 받는구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주의를 깨달음이라 줄쳐야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방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방책이죠. 이대로 해야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대로 해야 내 아들이 된다 했는데 결국에 결론은 뭐냐? 그대로 행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발로 딛고 선 자 중에서 육체를 입은 자 중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씨로 된 자 중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이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그럼 뭐냐? 사명의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그 줄치고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딱 한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절망 가운데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단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봤을 때 어린 양으로부터 피로 시작해서 갈보리 십자가 피로서 결론이 내는 게 구약 성경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줄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저고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salvation,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속입니다. 구원과 구속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구원은 어쨌든 어디에선가 건지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 결과죠. 그런데 구원에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속, 그래서 속자가 치를 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은 redeem이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준다. 그게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redemption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컨비니언스 가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줘야 됩니다. 현금을 줘야 되는데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얻은 포인트를 갖다 주면은 현금으로 그것을 대신 값을 치른 걸로 봅니다. 그것을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피를 안 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망을 뜻하는 피를 받으신 겁니다. 그 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간과합니다. 죄를 묻지 않으시고 먼저 방책으로 피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보통 세상 법정에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많이 변론하고 고소하고 난리를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일단 죄를 간과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심으로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죄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으로 싹 입혀놔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예, 법과 행위, 믿음 이 세 단어가 지금 구원의 방법으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지키면서 그 중에서 할례로 대표되는 것들로 표시되는 그래서 구원 받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뭐냐? 행위냐? 내가 선한 행위로 오늘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해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 아직도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죽어봐야 알고. 그 다음에 더 강조하고 있는 데가 모슬림입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위나 무슨 율법의 을 지키고 이것은 구원 받은 자의 생활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조건은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줄쳐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전도하다 보면 그래 왜 너희들은 유대교 신을 믿어? 우리한테는 단군이 있고 대종교가 있잖아. 또 그 싫으면은 불교 있고 공자가 있잖아. 이런 소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 나라로 유대인을 택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만 특별히 사랑해서 택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이제 명확하게 이방인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사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족보가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앞뒤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1절에다가 4장에 이 이해가 이 31장의 규정의 이해가 4장입니다. 4장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4장을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약을 안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해주로 믿는 사람은 율법을 최대한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윤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율법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장에서 결론이 뭐냐면 3장까지의 결론이 모든 인류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주인이고 스스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책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를 믿는 것만이 오직 우리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딱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로 이제 4장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4장에다가 이제 열거를 하실 겁니다.